네, 이제 2026년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그리고 다음 주면 벌써 2월 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새해가 올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혹 송구영신 예배를 못 왔을 때도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25년도에 여러분들 26년 올 때 어떤 다짐하셨나요?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예배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떠신가요? 이전에 그런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살짝 좀 오므러든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되게 즐겁고 힘 있는 또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또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25년도에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새해가 좀 지났으면, 좀 새해가 오면 뭔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제가 와서 주보를 보니까 대입 전형, 임용고시, 또 공무원 시험을 앞둔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지혜를 주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제 2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쓱 눈으로 읽으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감이 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망인지 좀 잘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관심을 안 두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송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재판이라고 하면 돼요. 혹시 재판을 좀 보시거나 엮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재판이 이게 큰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길과 내 송사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내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좀 저기에 치워놓으신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사야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서 내 조그만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에서 보니까 대입 전형 또 임용고시 여러 시험을 앞둔 사람들도 시험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학원 열심히 다니고 인터넷 수강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과 내 송사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그건 관심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손자 손녀나 자녀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보에 보니까 우리 대입 전형도 있고 사실 이번에 수능 이제 보신 친구들이 있겠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수능을 보는 그날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네, 학생이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왜냐고요? 그게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 그때부터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시험 공부할 때 학원을 다닐 때 누구 돈으로 하죠? 물론 착한 친구들은 자기가 알바도 하지만 대부분 내가 어떤 시험 준비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부모님은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원비가 이 정도 드는구나. 내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 혹 학교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자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 부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과 야곱은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이런 조그만 문제 내가 굳이 하나님한테 갖고 가야 돼?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부부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갖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자녀들은 말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잘 도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가면 그때부터 그 고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25년도에서 26년도로 바뀔 때 정말로 좋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그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면서 너희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28절에 보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자녀의 문제가 그 자녀가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말을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린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파 하는 순간 걔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배고파요 이러면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누가 더 마음이 급해요? 엄마 아빠가 더 급해요. 요즘에는 아빠 빼면 큰일 납니다. 아빠들도 어쨌든 같이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자녀는 끝.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엄마와 아빠는 먹을 걸 준비해서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우리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길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은요, 엄청나게 크다, 대단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자녀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갖고 왔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부모님은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나의 문제라고 두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혼자 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속병이 납니다.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꽃병이라도 깨트려 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다이소를 갔어요. 근데 다이소를 가면 꼭 깨트리는 애들 있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너 깨트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깨트린 걸 갖고 가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렸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가만히 있는 순간 그건 미안한데 그 아이가 멍청한 거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 죄송한데 이걸 성경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과감히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걸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 우리들끼리만 갖고 있는 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저희 이제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대면 주무세요. 네, 요즘 말로 1분 컷이에요. 누우면 바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잘 내려놓으면 잘 잡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걸 잊어버렸는데 어떤 아이는 내려만 놓으면 깨요. 조용히 내려놓으면 깨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게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20일, 30일 넘어가면요, 이제 엄마들은요, 이제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아기가 안 자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50일 지나면요, 애가 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너가 가 이래. 너가 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피곤한 존재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몸이 피곤하니까 지쳐서 서로에게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두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만 알려주고 또 다른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얘야, 성공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두 번째를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앞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내 문제는 내 거라고만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도 너가 잘해야 된다 하는 건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가 잘한다, 성공한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의 삶의 부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너가 맡기렴. 너의 인생을 맡기렴. 이게 바로 정말 참된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또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는요, 돈을 잘 벌어야 되죠. 경제생활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건 회사를 가던 가정에 가던 어느 곳에 가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것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직장생활 가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잘 만나고 돈을 버는 거지만 한편으로 뭐죠? 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돼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가운데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건 나의 책임인가 동시에 그 한편으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멍하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셔서 직장 때문에 기도하시고 가정 때문에 기도하시고 공부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니까, 아니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도 나타나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실패했을 때도 얘기하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0절 말씀 이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뜻은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좋은 길 속에서는요, 이 시대 속에서 실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이 잘려 죽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좋으신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신다고요. 내가 인생에 실패라고 말하는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대가 정말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성공한 걸로 간증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달되었을 땐 잘 보세요. 복음의 전달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순교의 역사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하나의 기도문을 읽어드릴 겁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분이 기도문,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회복하려고 할 때 기도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첫 번째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두 번째는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 마지막으로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참 저한테는 정말 삶의 지혜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꿔야 될 거, 내가 바꿔야 할 거를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바꿔야 될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평온함.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 그 모임에서 기도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평온함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중독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중독이 치료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래요. 나 중독 고칠 수 있어. 이틀, 3일, 4일 버티긴 하죠.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니버가 얘기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나 중독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구원의 문제, 자녀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한테 과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예요.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든지 내 자녀의 믿음과 구원을 해결할 수 있어. 이걸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가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깨트리잖아요. 그 아이는요, 5,000원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걸 갖고 엄마 아빠한테 오는 게 용기예요. 걔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갑을 내던 어떻게든지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과감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엔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안 쓰죠. 이 앙망하다라는 건 한자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게 앙망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존경하며 우러러 보는 자는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이거예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믿다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는 자는, 이걸 요즘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이죠. 우리가 하나님 앙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러러 보듯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믿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좀 어리석어 보여. 무능력해 보여.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무능력해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거기 한 단어를 더 붙일 거예요. 어떤 무능력이에요? 거룩한 무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했고요. 거룩한 무능력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구원의 문제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다시 어떤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요, 거룩한 무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는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에서 26년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건 좋을 때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26년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건 여호와께 가지고 나가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참된 믿음, 거룩한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한 무능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